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도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하더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사사입니다.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제 처음에 사사기를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사기는 이제 반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의 역사가 계속 12번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반복의 역사가 그냥 수평적인 영적인 수준에서 진행이 되면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상태가 점점 이 하향 곡선을 흐르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삼손의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바닥을 찍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13장에서부터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참담한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지난 11번의 또는 대사사 5번의 시간들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반복되어지는 패턴 가운데에서 한 가지 빠진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어졌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게 되고 그들을 이방 손의 민족 가운데에 파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부르짖음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빠지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부르짖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13장 1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부르짖음이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부르짖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된 블레셋의 지배는 지금까지 이방 민족으로부터 당한 지배와는 조금 다른 지배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만은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지배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지배는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블레셋은 굉장히 강성한 민족이어서 여러 민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 속국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은 민족이 블레셋이었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한 민족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민족에게 경제적인 자율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유익도 베풀게 되면서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블레셋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정책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블레셋의 지배를 수용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종교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조건으로 될 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는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으로부터 받는 경제적인 유익과 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블레셋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은 블레셋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15장 11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25장은 무슨 장면이냐 하면은 삼손이 300명의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밭을 다 태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블레셋을 복수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 불을 다 태우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15장 11절의 말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300마리의 여우에다가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느냐? 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향하여서 나무라는 장면이 15장 11절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나무랍니까? 우리가 블레셋 지배를 잘 지금 받고 있는데 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느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그냥 수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주인을 블레셋으로 삼으면서 블레셋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결정한 모습이 바로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죄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얀 곡선을 흐르게 되면서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찍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모습에 굳은 살이 배겨진 그런 자들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은 살이 배기면 어떻습니까? 기타를 제가 이제 치면요, 기타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손끝에 이제 굳은 살이 배이게 됩니다. 굳은 살이 배이기 전에는 이렇게 바늘이나 뭐로 이렇게 손톱으로만 이렇게 찔러도 손끝이 아픈데요. 기타를 많이 치다 보면 이제 여기가 굳은 살이 배겨지게 되면은 뭐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픕니다. 손톱깎이로 굳은 살을 이렇게 잘라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살이 배겨지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굳은 살이 배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르짖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참혹한 상태 가운데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블레셋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부르짖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죄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상처가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모습이, 그 상처 입은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또 죄를 짓게 되고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에 굳은 살이 베겨지게 되고, 그 굳은 살이 베겨지게 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서 회개조차도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반복되는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13장 2절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와 비슷한 한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부에게 있어서 자식의 탄생은요, 존재의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는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린 것은 부부에게 있어서, 그 가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부부의 절망스러운 상태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의 부부의 모습을 같이 함께 놓으면서 사사기는 13장의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상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를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서슴지 않는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지금도 이제 수사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성을 성적인 착취하는 그 장면들을 녹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막 유포하고 그 웹사이트나 이런 데 막 이제 그것을 이제 유포시키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범인을 잡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몇 살이었냐면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 근데 그 이후고 난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런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을 막 인터넷상에서 이제 찾아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성착취물을 영상 배포한 사람 74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74명을 체포했는데 그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0대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74명 가운데 52명, 70%가 10대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은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회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는, 무슨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어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나이가 어려지면서 30대, 20대, 10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범죄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절망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무엇인가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다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욕망을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생산해내고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생산들을 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교회라고 또 낫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MBC에서 하는 PD 수첩을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 강남의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추문으로 인하여서 그걸 특집으로 이제 1시간 동안 보도하는 그런 PD 수첩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강남의 굉장히 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데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증언자들이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거는 다 모함이고 그것은 잘못된 거다, 내가 성공하고 이러니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음해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강남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분이
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만 그런 성추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증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강남에 오기 전에 대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대전에서 사역할 때에도 성추행과 성추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증언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또 대전에 가기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면서 LA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LA 지역에서 목회할 때에도 성추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 뭐 실수 또는 누군가 모함해서 이런 게 아니라 LA에 있을 때에도 대전에 있을 때에도 강남에 있을 때에도 계속 그런 성추문의 증언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방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답답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목회자들이 문제 있는 목회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한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목사가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있는데 그것을 교단과 총회에서 자정시킬, 그걸 절제시킬, 그것을 심판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추문이 막 나오게 되는데 이분은 2018년에 서울 남연회에 감독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투표를 할 때에도 여러 여신도들이 여목사들이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항의를 했는데도 결국 투표를 했는데 이분이 감독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는 여러 성추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그런 재판이 교단에 막 올라가서 재판국이 열려 재판을 열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단뿐만 아니라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성추문과 뭐 재정적인 세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목사들을 절제시키고 자정시킬 그런 능력이 교단과 총회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요 교단하고 건드리질 못해요. 재판을 열어봤자 재판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이런 목사들을 자정시킬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슬픔이고 아픔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여러 교단에서 활동도 해봤지만은 정말 교단과 총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가 정말 목사가 된 것이 정말 이 시대의 목사가 된 것이 좀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왕왕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절망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정말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번 13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부르짖지 아니하는 아기가 없지만 아기를 달라고 부르짖지 아니하는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은 아마도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부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부부에게만, 절망 가운데 있는 부부에게만 비춰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장차 자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부부에게, 아기를 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그 부부에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서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은혜, 그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한 줄기 빛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13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과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실인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나실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에 대한 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나실인에 대한 것은 두 가지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삼손과 또는 사무엘처럼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나실인인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다른 나실인의 예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간 동안에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헌신하여 결단하여서 드려지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나실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나실인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의 나실인이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이외의 즐거움을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실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만 누리고 다른 즐거움은 맛보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절제하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실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는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신체 가운데에서 머리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실인의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즐거움을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나실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부의 상태에, 불임의 상태에 있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부부를 구원해 줄 존재,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존재, 그것은 바로 나실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펼쳐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실인을 택하여서 사사를 세우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사사들 가운데에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사사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12명의 사사 가운데에 삼손만이 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사사로 세워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이방의 그런 풍습에 물들어서 살아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 때에는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리더십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 이전에 입다 때도 살펴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미 영적인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오염된 그런 모습이 입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방 풍습에 익숙했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사로 세워서는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을 세워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 이 원리가 그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누가 나시린이 되겠습니까? 누가 나시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나시린이 될 수 있어요. 나시린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난 삼손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 부름받지 못했는데, 사무엘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부름받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시린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많은 나시린의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달아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나시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한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본 것이 있는데요.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요, 아리조나에 있는 기독교 대학의 한 산하에 있는 문화연구센터에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6%가요, 한번 보시면은 86%가 인간에게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답니다. 일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는 보편적인 그런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86%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86% 가운데 또 66%는 그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망과 소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런 모습을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그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20%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삶의 목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23%는 삶의 목적을 행복의 추구와 성취에 23%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8%, 그리고 인류애를 실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것이 삶의 목표이다라고 대답한 그리스도인들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뭐냐면은 삶의 목적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러나 삶의 목적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부분의 삶의 목표가 있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에 삶의 목표가 있지 않다라고 이 설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설문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인생의 성공은 뭐냐면은 자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는 교인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성경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서도,
그죠? 성경을 인정하는 거, 거기 가르치면 참 좋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설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문의 결론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메말랐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삶의 목적은 뭐예요? 성취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내 잠재력을 키우고 하는 것이 80%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펼쳐질 통로가 없는 것이에요.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시린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 인생의 성공을 내 것을 얻어내는데, 무엇인가를 얻는 데 두고 있을 때에 나의 인생의 성공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나시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시린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 있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흘러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통로인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소망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위에 다른 기쁨을 절제하며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흘러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시린 삼손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부부가 행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로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에 대한 묵상과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펼치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통로로서의 그 나시린을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삶을 결단하며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의 결단의 모습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베푸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대를,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